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써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 있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신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적에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갈릴리 호숫가 해변을 걸으시면서 거기서 고기잡이하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아버지와 함께 있는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하신 일이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신 일입니다. 구약에 보면 구약의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지금 히브리 민족이 그렇죠?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떨기나무에 불로 임하셔서 모세를 그로 부르시고 모세야 모세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6절 10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바로 출애굽을 하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이사야는 지금부터 한 27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남유다에 사역하였습니다. 그 당시 외부적으로는 북쪽에는 아수르 군대, 아수르 나라가 이스라엘을 위협하였고 유다를 위협하였고 또 남쪽으로는 애굽이라는 그 대국이 유다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우상 숭배와 부정부패가 심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이사야서 5장 6장 8절에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부르셔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큰 민족, 큰 나라와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놀라운 사명과 축복을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4,000년 전 사람으로 지금의 이라크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아버지와 함께 그 하란이라는 곳에 정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그곳을 떠나 자기의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곳에 큰 민족을 이루며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을 만나 예수를 믿게 됐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장님이 되어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이제 기도를 받게 됐는데 아나니아가 주님께 물어봅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인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왜 이 사람이 나한테 왔습니까? 라고 여러 가지 주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갈라디아서 2장 6절에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는 할례받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신 분이 나에게 할례받지 않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삶의 변화를 받고 주님께서 자기를 부르셔서 이방 사람들을 향한 사도로 사명을 주시고 부르신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4장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그 사도 바울은 이방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증거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갇힌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향하여서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여러분은 나와 같이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그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모세를 부르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또한 사도 바울을 부르셨는데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성도를 부르십니다. 나의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너를 부른다 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부르시고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은 바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에 우리가 그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사명을 이루는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섬기며 예배하며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 매일매일 우리는 평상시의 삶을 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있는 모든 걸 다 내버리고 산에 올라가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그냥 섬에 가서 우리끼리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가정을 이루면서 삽니다. 직장을 나가고요. 사업을 이루고요. 또 우리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학생으로서 저 주일날 교회에 출석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주말에는 우리가 목장으로 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에 사람들을 만나며 교제를 합니다. 이러는 가운데서 때로는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지금 우리가 당하는 그런 코비드-19 팬데믹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죠. 일상생활.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되 우리가 일상생활에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를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 2절 한번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2절 보니까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그리고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여기에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서로. 그러니까 1대1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깍듯이 대해야 된다. 서로를 존중하면서 먼저 그들을 아름답게 뭡니까? 존경하며 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보니까 형제의 사랑으로 그렇죠? 성경에 보면 뭡니까? 사랑이란 단어가 4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아가페 사랑, 하나님, 신의 사랑,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는 뭡니까? 형제의 사랑, 필로스, 그렇죠? brotherly love. 세 번째는 연인의 사랑, 그렇죠? 그 연인의 사랑을 얘기하고요. 에로스를 얘기하고. 네 번째는 뭡니까? 가족들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토게라는 사랑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보면 형제의 사랑으로, 여기 형제의 사랑은 뭘 얘기하냐면요, 바로 우리는 한 부모님 밑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깍듯이 대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한 피 받은 한 가족의 그 개념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 형제를 사랑하듯이, 내 형제를 우리가 돌보듯이, 내 형제를 다정하게 대하듯이 바로 서로를 다정하게 존경으로 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하는 것은 뭡니까? 서로 존경하며 그를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대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기를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예.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대할 적에 우리는 뭡니까? 서로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대하되 우리가 형제의 사랑으로, 이 사람 나의 형제다, 그렇죠? 우리는 한 가족이다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 가운데 서로를 이런 형제의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쭉 보면 사도 바울도 인사할 때 나의 형제 자매된 여러분, 그렇게 인사합니다. 형제 자매예요. 왜냐,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한 가족이며 한 형제며 한 자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적에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며 깍듯이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과 같이 서로 먼저 하십시오. 내가 먼저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해 주기를 기다립니다. 그러지 마시고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깍듯이 대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들을 섬겨주는 그 자리에 이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먼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에베소 4장 2절 후반전에 보면요,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골로새 3장 12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여기서 오늘 말씀 보면 서로 용납하라는 겁니다. 용납하는 게, 영어로는 tolerate, 그렇죠? 서로 용납하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럼 용납이라는 단어는 어떤 말을 의미하고 있느냐? 용서하는 것, 양해하는 것, 인정하는 것, 포용하는 것, 시인하는 것, 이해하는 것. 그럼 대상이 어떤 사람이냐? 나랑 생각이 같고, 나랑 마음이 같고, 나랑 취미가 같고, 취향이 같고, 내가 좋아하는 것 같이 좋아하고, 나랑 마음이 딱 맞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랑 다른 사람, 생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그렇죠. 언어가 다르고, 때로는 그렇죠. 하는 행동도 좀 다르고, 추구하는 것도 다르고, 모든 면에 다른 사람, 나랑 어떤 면은 잘 안 맞는 사람, 좀 이질적인 사람, 그 사람을 향하여서 모르니까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느 공동체에 가든지요, 다 사람들이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요, 기질도 다르고요, 또 공부한 것도 다 다르고요, 가정 배경도 다르고요. 거기다가 남자 여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른 세대와 또 기성 세대와 또 젊은 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 공동체가,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다 달라요. 나랑 같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런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의 관계를 맺어가는 가운데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뭡니까? 용납하라.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생활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직장생활, 우리 학교에 다닐 때도 마찬가지고, 사업장에서 그렇고,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용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심리학이라는 그런 잡지에 어떻게 우리가 서로 용납해야 되냐, 그것이 한 6가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서로 용납해야 되냐. 영어를 읽어드리고 제 한국말로 번역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accept that you can get on with everyone. You can get on with everyone. 그 말은 뭐냐면, 나는 모든 사람들과 아주 그냥 잘 지내고 마음이 착착 맞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랑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try and put a positive spin on what they are saying. 상당히 중요한 얘기죠. 나랑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했을 적에 그 말이 내 귀에 거슬릴 수도 있고 또 내 생각과 틀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적에 그 사람의 말에 그 좋은 면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좋은 쪽으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적에 그를 용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be aware of your own emotions. Be aware of your own emotions. 우리는 감정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누구와의 만남 속에서 내 감정이 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감정이 어느 정도까지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까지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내 자신을 알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주 불편한 자리, 그런 자리는 우리가 피할 수도 있고, 뭡니까? 또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적에 우리가 그 말을 멈추고 다른 또 말로, 서브젝트로 또 이야기를 바꿀 수도 있다는 것. 나의 감정의 한계를 알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don't take it personally and get some space. 많은 사람들은 뭡니까? 이 상대방이 얘기하는 거, 행동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요. 저 친구가 나를 두고 얘기한 것이 아닌가? 참 그 말에 가시가 있네. 나한테 감정이 있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적이 있어요. 제가 여기 미국에 와가지고 그 미국 고등학교에서 제가 한국에서 이민 온 고등학생들을 도운 그런 TA 일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그 한국에서 온 그 학생들 가운데 여자아이 2명이 서로 싸웠어요. 막 서로 이제 심한 말도 하면서. 그래서 참 첫 번째는 여자애들이 싸우는 거를 보면서 좀 이상했어요. 여자애들도 이렇게 싸우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희들 왜 싸우냐 도대체. 그러니까 한 여학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저 아이가요 저를 째려봤어요. 그래서 저 기분이 너무너무 나빠요. 째려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 친구가 진짜 째려봤을 수도 있고, 잠깐 눈을 약간 이상하게 떴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쪽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저 친구가 나를 째려봤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그래서 이렇게 싸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관계를 맺다 보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 또 행동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요. 이건 나를 두고 한 얘기가 아닌가, 나에게 지금 이렇게 엄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거니 하고 넘어가는 것도 하나의 인생의 지혜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요, express your feelings calmly and consider using a referee.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혹시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든가 행동에 불편함이 있으면 나이스하게 내가 이런 일 때문에 좀 불편하다라고 말하고, 혹시 그것이 힘들게 되면 또 좀 인격이 있는 분들, 아니면 좀 양쪽을 잘 아는 분들을 통해서 그것을 표현하게 되면 서로 용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참 재미있는 얘기인데, 영어 expression인데 pick your battles. pick your battles. 우리가 너무 불편할 적이 있잖아요. 그 불편함을 이렇게 대할 적에, 그렇죠? 컨프런트 할 적에, 그렇죠? 그럴 적에 그냥 아무 때나 시시때때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간과 어떤 장소, 어떤 분위기 속에서 그거에 대해서 정면 돌파해라. 그때 얘기도 하고, 그때 그 사람에게 여러분의 감정도 얘기하고, 그럴 적에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다른 그런 사람들과의 생활권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용납할 수 있다라고 오늘의 심리학에서 저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요, 이런 세상적인 어드바이스, 이 좋은 이런 어드바이스를 우리가 생각할 뿐만 아니라 오늘 골로새 3장 12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그들 비록 나랑 다를지라도,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행동하는 것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지라도 그들을 우리가 다 용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부모에게서나 사람들에게서나 또 하나님에게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 용납 잘하더라고요. 그래 그냥 넘어가자. 그래 이해해. 그냥 같이 가지. 그러면서 포옹해 줄 줄 알고 용납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용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많이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자들은 서로 용납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서로를 용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 되는 삶입니다. 주 안에서 서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 4장 3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라고 말씀하면서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렇죠? 우리가 하나 된 것,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을 우리가 꼭 지켜야 된다라고, 그것이 바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4장 3절에서 6절을 보니까 성령이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다. 그리고 그 가운데 뭡니까? 하나 된 것을 지키라 하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막는, 또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흩트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깨트리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얘기죠.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평화를 이루고 서로 교제하며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원치 않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의 세력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뭡니까?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선교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면 뭡니까? 가정을 깨고 교회를 깨고 사회를 깨고 서로 분쟁하며 싸우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세력이 강하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전제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 오늘 너희가 서로 하나 된다. 이 너희는 뭡니까? 바로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바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단히 뭡니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대한 한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세례를 받았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됩니다. 나눠지면 안 됩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하며 바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은 뭐냐면 바로 이 한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교회가 면죄부를 팔면서 부정부패 가운데 있을 적에 많은 그 믿음의 그 사람들이 교회를 개혁하는데 그들의 목숨을 내어놓고 그리고 그들이 이 교회를 개혁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를 그쵸, 개혁교회라 그러죠. 리폼 철치다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장로교회 바로 리폼 철치입니다. 그들이 그 교회를 개혁할 적에 오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5가지를 부르셔서 오직 5가지, 오직 5가지. 제가 그를 말씀해 줬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영어로는 scripture only, 오직 말씀. 솔라 피데, by faith alone, 오직 믿음. Sola gratias, by grace alone, 오직 은혜. Sola Christus or sola Christo, Christ alone, or through Christ alone, 오직 예수 그리스도. 5번째는 Soli Deo Gloria, glory to God alone,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5가지를 부르셨습니다. 오직 말씀, 오직 성경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진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그렇죠, 흐트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귀의 세력이 있는데 이 가운데 우리가 진정 이 교회가 더 하나 되며 우리가 한 목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나아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한 믿음을 가졌고 한 성령을 받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바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나아갈 적에 이 약한 세대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21세기 현대사회 포스트 모던 그런 가운데 절대적인 진리가 없고, 그렇죠? 교회는 왜 가냐? 예수는 왜 믿냐? 왜 그런 곳에 시간을 낭비하냐?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이 말씀한 것 같이 너희는 모이기를 더욱더 힘쓰라. 그렇죠? 모이기를 더욱더 힘쓰라. 더욱더 예배하고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말씀 붙잡고 더욱더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 팬데믹 가운데 있을 적에 우리가 집에서 우리 아내와 남편 혹은 자녀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됩니다. 많이 보내다 보면요, 좋은 점도 있고 때로는 좀 눈에 거슬리는 적도 있어요. 그리고 매일 그냥 똑같은 일을 똑같은 거 아침 점심 저녁 먹고 뭐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진짜 좀 약간 힘들고 지겹기도 하고 빨리 이제 밖에 나가고 싶고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으면서 때로는 서로 말하는 가운데 또 서로 행동하는 것이 이렇게 눈에 거슬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2달, 지금 벌써 2달이 넘었는데 2달 혹은 석 달 동안 이 집에 갇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럴 적에 참 우리를 많이 시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서로를 깍듯이 대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뭡니까?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받아주고 뭡니까? 더욱더 이럴 때일수록 우리 가정이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하나의 저는 큰 테스트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통하여서 저 여러분의 가정이 더욱더 주 안에서 하나 된다면 우리가 교회에 다시 모였을 적에 우리는 교회가 더욱더 주 안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깍듯이 대하고 서로 용납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서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서로 인내함으로 용납하십시오. 그리고 주 안에서 하나됨을 꼭 지키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